지난 월요일 10월 19일 미국의 개혁신학교 RTS라고 합니다.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주최로 지구적 도시사역에서 바빙크의 적실성이라는 주제로 The Relevance of Babink for Ministry in Global Cities라는 주제로 대담회가 열렸습니다. 대담회에는 RTS의 뉴욕과 워싱턴 DC 캠퍼스 담당자 두 분과 함께 패널로 에딘버러 대학에서 바빙크의 신학적 인식론으로 박사를 마치고 최근에 같은 학교, 여기서 같은 학교란 RTS를 얘기합니다. RTS 교수로 임용된 나다니엘 그레이 수탄토 교수, 그리고 제가 이 이벤트에 관심을 가지게 만든 계기가 됐던 팀 켈러 목사가 참여했습니다. 대담은 주로 켈러 목사와 수탄토 교수 사이에 오고 갔고요. 우선 켈러 목사의 모두 발언으로 대담이 시작됐습니다. 켈러 목사는 자신이 바빙크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목회자로서 이제 바빙크를 좀 읽기 시작한 초보 바빙크 덕후로서 바빙크의 적실성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로 바빙크가 스코틀랜드 상식학파의 인식론적인 나이브함을 잘 꿰뚫어보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상식학파가 자신들의 문화적 편견에서 비롯된 인식론적인 한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상식을 보편적인 상식으로 생각했던 반면 바빙크 인식론은 그런 한계를 잘 보고 있었다는 것, 특히 죄가 인간 이성을 흐리게 만들어 놓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지식은 결국 특정한 신앙 전제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했다는 게 바빙크 신학이 전 지구적 도시사역에서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적실성이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적실성은 특히 바빙크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아브라함 카이퍼 신학과 바빙크 신학 사이의 비교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밝혔는데요. 그것은 카이퍼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사이의 반립 관계를 좀 더 강조했던 나머지 일반 은총을 은연중에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 바빙크의 경우 그런 반립 관계를 충분히 강조하면서도 일반 은총이 부여하는 복음과 문화 사이의 공통성 또한 굉장히 강조했다는 겁니다. 이 점은 전 지구적 사역에서 당연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를 문화적 토양으로 삼고 성장했던 서구 기독교의 시대가 가고 다양한 문화적 토양을 가진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비롯한 소위 Majority World에서 복음 사역을 하려면 복음의 특수성에 강조점을 두는 것만큼이나 일반 은총 교리가 말하는 문화와 복음 사이의 공통점에 대해서도 강조해야 복음을 제대로 소통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켈러는 카이퍼가 바빙크보다는 조금 덜 관대하다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켈러에 의하면 카이퍼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과학을 할 수 없다고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특히 켈러는 바빙크가 현대 심리학의 흐름을 분석하는 부분에서 이런 일반 은총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게 드러났던 것에 상당히 감사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 적실성은 세계관적 접근이라는 면에서 찾아냈는데요. 켈러에 의하면 바빙크의 삼위일체적인 접근은 하나님께서 세 인격이신 동시에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 동시에 세 인격이시기 때문에 현실의 복잡성에 대해서 이분법적인 접근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을 훨씬 더 풍성하게 담아낼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켈러는 바빙크가 모든 사람이 자신들만의 도덕적 절대 기준을 결국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현대인들의 경우 자신들의 도덕적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덕적 절대 기준이라는 건 없다는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점을 꿰뚫어봤으며 동시에 그 점을 지적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혹은 거기에서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지 않고 대신 기독교 세계관의 시작점인 삼위 하나님은 훨씬 더 풍성한 현실 감각을 가지게 해준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기독교 세계관이 현실에 대해서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합니다. 종합적으로 켈러는 바빙크가 카이퍼보다 더 나은 카이퍼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발언을 정리합니다. 카이퍼의 경우 지나치게 정치적인 활동에 역점을 둘 수밖에 없었던 반면 바빙크는 카이퍼의 주장을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미국의 복음주의가 화란 개혁주의 신학에서 배울 수 있는 좋은 점들을
바빙크를 통해서 잘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켈러가 이 부분에서 상당히 솔직하게 다가왔던 점은 자신이 바빙크를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한 지 이제 8개월밖에 안 되었다는 점을 고백했던 동시에 비록 교수이기는 하지만 자신보다 연배가 상당히 어린 수탄토 교수가 비판할 부분이 있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바빙크에 대한 비전문성을 충분히 인식하는 모양새를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수탄토 교수가 켈러를 비판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담은 아주 호혜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켈러를 오랜 시간 읽어왔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켈러가 말하는 바빙크가 평소 켈러가 했던 주장이나 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빙크를 좀 더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켈러 또한 일반 은총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하며 삼위 하나님을 춤으로 표현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이 가진 복잡한 현실을 탁월하게 설명해내는 능력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켈러는 자신의 마가복음 해설서인 왕의 십자가에서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만약 바빙크가 카이퍼보다 더 나은 카이퍼라고 말할 수 있다면 켈러는 미국 복음주의의 바빙크 목회자 버전 정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켈러의 모두 발언이 끝나고 수탄토 교수가 대담을 이어갑니다. 수탄토 교수는 켈러의 3가지 주장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더해서 전체적으로 논의를 정리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수탄토 교수는 바빙크가 정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사실 정통성과 현대성은 서로 잘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만 수탄토 교수는 바빙크가 이 두 단어 사이의 긴장을 넘어서 기독교 신학이 양쪽 모두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잘 드러냈다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서 수탄토 교수는 켈러가 말했던 바빙크의 일반 은총에 대한 강조가 은혜는 자연을 회복시킨다는 개혁주의 신학의 중요한 모티프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역설합니다. 여러 면에서 바빙크가 중용의 신학자이며 조화의 신학자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탄토 교수에 의하면 바빙크가 주창하는 기독교 세계관은 유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 양쪽 모두를 강조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신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을 띠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진보 성향을 띠는 경향이 있는데 수탄토 교수는 바빙크는 이 두 가지를 서로 대적하는 모양새로 만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둘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기독교 세계관의 유기성을 설득력 있게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켈러가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이제 켈러는 바빙크의 문화관이 소위 전복적 성취라는 성격을 가진다는 데 주목합니다. 전복적 성취란 특정 문화와 복음이 조우할 때 복음과 문화 사이의 공통점이 복음이 문화와 소통할 수 있는 접점이 되지만 동시에 그 접점이 표현하는 이상이 문화 안에서는 일관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반면 복음 안에서는 그 접점이 문화가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즉 문화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일관적으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복음은 문화가 바라는 이상을 그 문화보다 더 잘 성취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예를 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주장은 사실 켈러가 상황신학에 대해서 센터처치에서 다룰 때 자세하게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이미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궁금하신 분들은 센터처치의 상황신학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탄토 교수가 대담을 끝맺습니다. 수탄토 교수는 종합적으로 바빙크의 적실성은 바빙크 신학이 문화에 대해서 참을성을 가지고 들어줄 줄 아는 신학이며 섣불리 문화를 악마화하거나 기독교 신학을 복음이 아닌 기독교 신학을 선한 것으로 포장하는 대신 기존의 서구 기독교 신학이 가진 식민화하는 경향을 경계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비서구 문화가 가진 장점을 발견하고 찾아내며 배우려고 하는 신학이기 때문에 지구적 도시사역에서 굉장히 적실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대담을 마칩니다. 이외에도 사실 좀 더 자잘한 여러 이야기들을 하긴 했지만 대담의 대략적인 큰 흐름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바빙크를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대담을 듣고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의 대중 버전인 Our Reason of Faith를 구입한 바빙크에 관한 한 초보 중에 초보입니다. 하지만 켈러가 말하는 바빙크 신학에 대해서 들으면서 또 수탄토 교수가 켈러의 발언을 학문적으로 정리해 주는 것을 들으면서
바빙크가 제 신학적 지향과도 상당히 잘 맞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전통적인 개혁주의에 묶이기보다는 카톨릭과 동방정교 신학을 비롯한 보편적 기독교 전통과 모두 대화하면서 나름의 장단점을 분별하고 장점은 택하고 단점은 버리는 접근법을 택하는 편입니다만 이미 저의 신학적 지향에 팀 켈러라는 걸출한 목회자가 끼친 엄청난 영향을 고려하면, 그리고 바빙크가 가진 신학적 지향이 켈러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제가 개혁주의 신학을 살펴볼 때 바빙크는 저에게 좋은 대화 파트너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담의 링크는 유튜브와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영어를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전체 녹화본을 모두 들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평 쓰는 남자였습니다.